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이유,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이유. 지금 스페인의 남서부 지방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수준의 폭염이 왔다는 것입니다. 유럽도 90도 이상으로 절절 끓는 불볕더위에 있습니다.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도 바로 스페인 옆에 붙어 있는데 지난 2일날 최고 낮 기온이 111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동네보다 5도가 더 높으네요. 그리고 포르투갈 남부 지역에는 이번 주말 최고 기온이 117도였습니다. 스페인도 50개 주 가운데 40개 주가 폭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 이런 유럽의 내륙 지역도 84도 이상의 폭염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초열대야입니다. 한밤중에도 얼마나 더운지 한강 강변에 나와 텐트를 치고 잠을 자야 됩니다. 폭염과 거기다 중국으로부터 날아오고 고비사방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그리고 오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지옥 같은 서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40도가 넘는 그런 엄청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온도는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건조한 사막기후, 지중해성 기후에 40도라면 서울은 열대, 습한 그런 기후니까 얼마나 불쾌지수가 높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계가 열기로 가득 차 있고 이 폭염 속에 부는 강풍을 따라 산불이 지금도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레딩이라고 하는 오레곤주와 경계선에 있는 북캘리포니아의 레딩이라는 도시는 자그마한 소도시인데도 지금 엄청난 화재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불 토네이도 같이 불이 막 소용돌이를 치면서 다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레딩시만 지금 723채의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의 알프스 아닙니까? 여러분이 시애틀을 가다가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저택들이 들어차 있죠. 별장지대입니다. 아름다운 사스타 호수에 얼마나 멋있는 집들이 거기 있습니까? 723채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소방관들이 수천 명이 수천 명이 들어가도 진정이 안 돼요. 예, 지금 보니까 여기에 884채 가옥이 전세됐다고 나와요. 884채. 그리고 주민의 3분의 1, 3만 8천 명이 대피했다가 이들 가운데 1만 명이 지금 이렇게 학교 운동장, 학교 건물에 들어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캘리포니아는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 불이 너무나 회오리바람처럼 불기둥이 치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진과 TV의 뉴스를 보면 타버린 자동차들이 넓이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이제 레딩이 불을 꺼가고 있으니까 멘도시노, 여러분이 전북다로 가기 좋아하는 멘도시노 시티와 레이크 쌍둥이 불이 또 일어났어요. 수천 명이 대피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이 불은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폭염이 일어나고 폭염과 강풍과 더불어
산불이 걷잡을 수 없고, 지난번 그리스 산불에는 사망이 70명이잖아요. 절벽을 향해, 바닷가를 향해 뛰어가다 보면 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불이 막 따라와요. 따라와서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그냥 죽은 사람도 많고, 또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자기 자식들을 끼안고 있다가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26명이 한 자리에서 죽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재해는 기후온난화 현상입니다. 여러분, 라오스에는 또 어떻습니까? SK 회사가 댐을 건설했는데, SK 회사가 댐을 잘못 건설한 게 아니라, 그 댐을 이렇게 운용하고 문을 열고 닫는 사람들이 이걸 잘 할 줄 몰라가지고, 홍수에 완전히 댐이 쓰러져 나갔습니다. 수백 명이 실종되고 사상자가 났어요. 6개 마을이 한꺼번에 홍수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SK는 댐을 건설한 죄값으로 $10,000,000를 구제연금으로 보내고, 또 자기의 회사의 직원들을 급파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아니면 화재, 폭염, 이런 모든 현상들은 지구온난화가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하기를, 이제는 1년 내내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산불이 일어날 것이다. 1년 내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치가 좋다고 산악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도망갈 준비를 항상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쳐야죠. 그러니까 이제 테러 때문에 대도시에도 살면 안 되고, 그 중소도시, 시골로 가야 되고, 대도시에 살면도 안 되고, 또 대도시를 피해서 산 쪽으로 가니까 이제는 또 산속에 산불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도 가도 못하는 어중간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이 다 정말로 영화롭게 된 인간들,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영화롭게 된 인간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저주받은 천지 만물이 다 속죄가 되고 대속이 되고, 그리고 아주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재난이 있고 문제가 많은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땅이 사람을 인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면 불나서 우리가 불편한 것밖에 없습니까? 거기에 있는 동식물들도 다 죽고 도망가고 하잖아요. 그들의 식량과 먹이가 사라지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신학적으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영화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은 칭의의 과정이 있죠.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법적으로만 인정을 받았다가 이젠 성화가 되잖아요. 내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는 과정을 거치죠. 이런 광야 생활 같은 세상에서 이런 거룩의 과정을 거치다가, 그러니까 성품이 아주 괴팍한 사람들은 연단과 고난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주 무지막지한 남편을 만난 여자들 보면요, 꼭 그런 남편을 만나야 될 사연이 있더라고요. 교만하기 짝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상한 성품이 있으니까 그냥 바위덩어리 같은 무지막지한 남편을 갖다 놓은 거예요. 바벨론처럼 아시리아처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남편하고 살면서도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조금만 이렇게 숨 돌릴 틈이 나면 교만이 또 올라와.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안 죽는 거예요. 그 남편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연단이 필요하고 망치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품이 성숙하고 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수 과목이에요. 연단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받는 연단과 고난이 장차 우리가 영이 성숙하고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영광의 소망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 받은 건 잘 받은 거지. 연단을 우리가 잘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안 되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불행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몹쓸 남편을 저에게 준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 네가 교만해. 조금만 해이해지면 또 교만이 또 올라와. 교만하니까 그 깨뜨리기 위해서 바벨론 같은 아수르 같은 무지막지한 남편을 갖다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의 가정까지 가는 게 이제 구원의 완성인데요.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는 피조물이 말이죠. 우리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야. 우리만 연단당하는 게 아니야. 피조물도 자연 만물도 함께 고통 속에 있고 함께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저주받고 심판받음으로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여기 탄식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스테나죠. 슬픔이 너무나 커서 속으로만 신음하는 걸 탄식이라고 해요. 이게 탄식이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고통이 크면 울음도 안 나오고 탄식만 나오는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죠. 옛날 우리 할머니들에게 많이 들었던 소리 아닙니까? 전쟁을 치르고 자식을 군대 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내고 잃고 막 탄식하는 소리. 이게 스테나즈라고 말이에요. 이런 탄식을 만물 피조물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도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탄식이 있는 이 재난의 때라는 거예요. 탄식. 우리가 뭐 희낙낙하고 막 즐거워 좋아가지고 뭐 돌아다니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난과 이 고통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영화로운 몸이 되고 들림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뭐 세상 나기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 다 안 가봐도 좋습니다. 다 뭐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00곳 이런 게 있어요. 1000곳이면 누가 가보겠어요.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0곳 이런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런 책이 있어요. 100곳. 가보지 못해도 책으로 구경을 해야 되니까.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곳. 100곳은 또 못 갈 테니까 10곳. 10곳도 못 가냐? 10 장소를? 10곳도 봐요. 죽기 전에 가봐야 꼭 한 곳!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천국만 가면 이 지구상에 있는 우주 만물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본래 모습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 그림자라고 해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 보고 그 사람이 브랜드 옷을 입었는지 그림자 보고 그 사람이 지금 웃고 있는지 웃는지 잘 볼 수 있습니까? 잘 못 보잖아요. 사람의 윤곽만 나타나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보는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막 되게 괜찮은 것 같지만 하늘나라의 윤곽만 보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왜 이렇게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가? 첫째로 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23절입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구석을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성령님도 탄식하며 기도해주고 우리의 영혼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우리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마음은 원인데 몸이 못 따라주니까 영혼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재난 가운데 이 피조물의 탄식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캐나다의 위니펙, 캐나다의 말이죠. 퀘벡주, 이런 그 캐나다 도시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벌써 유럽, 영국과 프랑스와 유럽 지역의 교회들이 문 닫는 현상이 이제 북미 대륙으로 옮겨왔어요. 북미 대륙으로. 거기서 특별히 카나다 같은 진보적인 나라에 옮겨왔습니다. 카나다는 굉장히 빠른 나라예요. 유행이 빨라요. 벌써 카나다는 화폐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벌써 칩으로 거래하기 시작하고 말이죠. 칩을 받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카나다는 동성애 합헌 결혼뿐만 아니라 짐승과의 결혼까지도 다 허락했습니다. 아주 카나다는 진보적인 나라예요. 카나다가 이러다 보니까 퀘벡주의 곳곳에 신자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줄줄이 식당, 도서관, 댄스 장소 또는 찻집으로, 커피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럽에 지금 교회가 점점 이슬람 회당이 되고 말이죠. 식당이 돼가는 것으로 이제 북미 대륙으로 옮겨 붙은 거예요. 이제 미국에도 걷잡을 수 없이 다가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미국에 이제 뭐 한 10년, 15년 되면 교회들이 이제 사람이 없어. 교회 나와서 신앙시키기가 힘들어. 국가에서 막는 게 많아. 교회 다 떠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떠나면 교회 건물로 들어가게 해서 팔아야지. 교단들이 팔아댕깁니다. 교단도 적자가 나니까. 왜? 신도가 떠나고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유지는 해야 되니까 교회를 팔아야 돼요. 그럼 교회가 뭐가 됩니까? 식당, 도서관, 카페, 댄스홀, 뭐 심지어 공장으로도 바뀌고요. 치즈 만드는 데도 바뀌고. 그래서 막 할머니들은 눈물을 흘리고 막 철철 흘린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자기가 결혼한 교회 아닙니까? 자기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답답할 때마다 나가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던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교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 근처에 오면서 막 할머니들이 운다는 거예요. 전문의가 없어요, 교회. 세상이 좋아서 다 떠나갑니다. 지금 카나다에 그런 현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뭐 미국으로 바뀔 것은 이제 뭐 불과 몇 년 후입니다. 뭐 심지어 영국은 전부 다 이슬람교 회당으로 바뀌었잖아요. 십자가를 떼버리고 거기다 반달을 다 걸고 말이죠. 이슬람교 회당이 되잖아요. 미국도 이제 그러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네만 해도 벌써 번듯하게 미국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글쎄 딱 붙여가지고 이슬람 회당을 딱 지어놨어. 그 쭝얼거리고 뭐 하는 카잔 소리가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겠어요, 교회에. 왜 거기다 딱 붙여놨어? 참 오바마 시대에는 이슬람들이 아주 힘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그렇게 내죠? 아주 제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파킹장에 차가 많이 있으면 기뻐요. 그런데 이슬람 회당에 막 개미 떼까지 가서 궁뎅이 쳐들고 기도하는 걸 보면요. 아, 속상해. 그리고 뭐 요즘 뭐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머리에 터번을 쓰고 수염 기르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나라가 바뀌었는지 몰라. 우리 동네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저희들끼리 막 말하고 말이죠. 뭐 눈인사도 안 하고 그냥 쓱쓱 지나고 무리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면 통곡의 벽에 100kg짜리 돌멩이가 갑자기 떨어졌을까요? 2000년이 된 그 성벽에 거대한 돌멩이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징조일까? 바로 거기 기도하던 사람은 시겁을 했다는 거예요. 부산 사투리로.
그래 막 다치진 않았지만 막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은 절대로 성전이 있던 벽이 아닙니다. 거기는 로마의 군인 1만 명이 주둔하던 로마의 진지의 벽이었어요. 그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미 나왔는데도 그걸 모르고 전부 다 그게 성전벽인 줄 알고 가가지고 막 거기서 기도하고, 그 벽을 담당한 랍비도 따로 있어요. 랍비, 목회자가 따로 있다 그 말이죠. 통곡의 벽의 랍비인 스무엘 라비노비치는 수십 년이 돼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 엉뚱한 데 가서 전부 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성전 자리인 줄 알고. 아니에요. 그건 로마 군인들이 1만 명이 주둔하고 있던 그 서쪽의 벽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을 괴롭히던 이방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던 그 자리에 가가지고 머리를 베고 맨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안 노하겠어요. 아이고 정신들 차려라 하고 100kg 되는 돌멩이가 뻥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막 비상이 걸렸어요. 예루살렘은. 이게 무슨 징조일까? 이게 무슨 흉조인가? 그렇잖아요. 멀쩡하던 그 동곡의 벽,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와서 머리를 대고 막 기도해도 껐떡도 없는데 거대한 돌멩이 하나가 중간에 팍 떨어지니까 막 겁이 먹는 거죠. 이 무슨 흉조인가? 흉조긴 흉조지. 왜? 두 증인이 와도 그들이 두 증인을 핍박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두 증인이 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핍박하죠. 소수의 유대인들만 회개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예루살렘을 보면 슬프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요한계시록에 칭해 놓은 줄 알아요? 소돔이고 애굽이다 그랬어요. 소돔이고 애굽이다. 이 성은 소돔과 같고 이 성은 애굽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더라. 그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도가 소돔이라니까.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동성애자들이 마치 서울의 박원순 원숭이 시장이 동성애 그 시위와 집회를 세계적으로 열어주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동성애 파티가 매년 열리잖아요. 동성애 파티가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그 자리에. 그뿐입니까? 거기는 애굽입니다. 애굽이 뭡니까? 타락한 세속의 도시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을 즐기고 활락하는 도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많은 순례자와 많은 방문자가 오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여행을 위해서 와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아랍의 사람들은 물건 팔고 돈 벌기 위해서 눈이 뻘겋잖아요. 세속의 도시, 애굽의 도시죠. 카이로와 같은 도시죠. 장사꾼이 벌집같이 많은 도시 아닙니까? 지난 100년 동안 7만 종류의 화학물질로 세계는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왜 암병 걸린 사람이 세 집 건너 한 사람입니까 요즘?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기와 육지와 강과 바다가 오염이 됐기 때문이에요. 화학물질을 첨가합니다. 깡통 음식, 인스턴트 음식, 맥도날드 뭐 이런 모든 음식, 이런 음식 속에는 화합물이 첨가되어 있어요. 조금씩 다. 뭐 몸에 해롭지 않다 이러면서 넣습니다. 왜? 방부제들 넣어야 되죠. 또 무슨 뭐 색깔 나는 것도 넣어야 되죠. 심지어 우리 한국 꽃감도 색깔이 노리끼리하게 좋게 하려고 넣은 그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 위에서 황산으로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네임이 붙여있는 꽃감이 아니면 사 먹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색감을 내려고. 왜냐면 말리다 보면 거무죽죽해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아주 생그러운 생생한 그 감 색깔을 내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넣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어요. 생거로 먹지 않는 거 외에는, 우리가 샐러드 먹는 거 외에는, 샐러드 안에도 또
이거 치는 거 드레싱 속에 또 뭐가 들어갔지? 썩지 않게 하려고 방부제. 뭐 인체에 해가 없다 그러지만 그게 쌓이고 세포를 자극할 때 암세포로 돌연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 사병의 암 소식이야. 목사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위암입니다. 이번 10일 날 수술해요.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소식이야 전부 다. 왜? 화학물질로 오염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쑥물이 돼가지고 쑥이 들어가서 물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본 후쿠다인가요? 어디입니까? 일본 후쿠시마. 예, 후쿠시마 원전이 해일로 인해서 붕괴돼가지고 그 방사능이 바다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계속. 그건 못 잡았어요, 아직도. 그런데 후쿠시마 일본 해변에서 말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얼마나 멉니까? 얼마나 멀어요. 하와이를 거쳐 이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멉니까? 근데 벌써 해일의 쓰레기 더미가 캘리포니아 해안에 왔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더미. 배가 깨진 거. 막 집이 깨지고 이런 게 캘리포니아 해안에 왔다니까. 파도를 타고. 그러면 그 쓰레기만 왔냐 그 말이야. 쓰레기만 온 게 아니라니까. 그럼 뭐가 왔어요? 방사능이 왔다니까. 방사능이 와서 아무래도 수상하다.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있는 라파의 와인 단지가 있잖아요. 와인 단지. 세계적인 와인 단지 아닙니까? 뭐 프랑스, 독일제, 뭐 유럽의 와인을 능가한다는 인기 있는 라파의 와인들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방사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방사능이 나왔다 그러면 라파 와이너리는 끝난 거죠? 끝났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체에는 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단서를 달았어요. 왜? 망하게 생겼으니까. 응? 망하게 생기니까 인체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체가 해가 되지 않은 지극히 적은 방사능 원소가 거기 들어있다 할지라도 거기 라파 와인을 자꾸 계속 마시면 쌓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이 만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받고 있고 문제의 음식들이 오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저 동방의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붕괴되었던 그 쓰레기들이 캘리포니아 해안에 왔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아직도 못 잡은 원전이 부글부글 바닷물로 들어가는 방사능들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 물이 와서 라파의 해변가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증기에 맞아가지고 포도가 연글잖아요. 거기에 방사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라파 와이너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났어요. 계속 라파 와이너리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아니면 또 산불이 일어나고 계속 지금 지진이 흔들거리잖아요. 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기후변화, 지구의 온난화와 사막화, 기근과 동식물의 멸종 등 극지방의 해빙, 극지방의 얼음이 녹잖아요. 빙하가. 그래서 자꾸 바다 수면이 올라가요. 바다 수면이 올라가니까 샌프란시스코 해안가 절벽이 깎여 내려가져요. 여러분 벌써 봤죠? 해안가에는 절벽에 아파트들이 붕괴되고 말이죠. 자꾸 바다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 경찰들이 와서 주민들 다 대피시키고 그랬잖아요. 계속 샌프란시스코 절벽이 깎이면서 수면이 올라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대로 가면 100년 후에는 트레이시 앞에까지 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트레이시 앞에까지 물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위기인지 몰라요. 그다음 생화학 무기에다가 원자 핵무기 있죠. 원자로 방사능이 누출되고 원자 폭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요, 남한은 평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한에 김정일의 반란 일으켜서 어떤 북한 장성이 자기의 정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남한이 방해하고 해방할까봐 원폭을 맛보기로 던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얼마든지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러시아에 지금 이 007 가방만한 이 원자핵 가방이 있잖아요. 그런 원자핵 가방들이 이란이나 중동 지역의 테러 분자들에게, IS에게 들어가면요, 얘들은 당장 멕시코 국경이나 카나다 국경, 허술한 국경을 넘어 뉴욕 맨해튼으로 갑니다. 그거 들고. 한 방만 터뜨리면 뉴욕 다 날아가니까. 뉴욕만 날아갑니까? 미국 동부 쪽이 다 날아가죠. 근데 러시아에서 벌써 러시아가 공산당이 무너지고 한참 혼란할 때 그 가방이 몇 개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예언하는 목사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언하는 자. 뉴욕의 맨해튼 중심가에서 007 가방 핵폭탄이 터진다는 거 아닙니까? 터진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뉴욕의 그 차 터널에 막 바닷물이 막 고이고 들어오고 말이죠. 아니, 테러리스트들이 폭탄을 왜 안 터뜨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죽고 너 죽고 하는 폭탄인데. 이제 우리는 정말 위기의 때에 처해 있는 거예요. 유전공학 발달로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생명 권세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도 뭐 태양광 전지로 전기를 하고 북한에 석탄을 팔아주기 위해서 원전을 못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화력발전으로 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북한은 석탄이 풍부해요. 석탄을 팔고 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에다가.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쌀값이 70%, 35%가 올랐다고 그러죠. 앞으로는 더 오른다죠. 왜냐하면 재고품을 다 북한에 가니까. 북한에서 뭐라고 요즘 광고를 하냐면 이제 정상적인 쌀 배급이 지급될 것이다. 전 국민에게. 그 쌀이 어디서 났어요? 북한이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석탄을 받아가지고 화력발전으로 돌리고 공장에 쓰고 그 대신 쌀을 갖다 보내준 거예요. 그게 들켰어요. 유엔에 들켰습니다. 이제 경고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석탄 팔아주려고 원자 발전소를 못하게 한 거예요. 환경 어쩌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번 여름에 너무나 폭염이 미치고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아이고 에어컨 좀 켜야 되겠다. 블랙아웃이 됐잖아요. 전기가 모자라.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원전을 다시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부분적으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런 우주 만물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할 그때만이 이 우주 만물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만이 온 만물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이제 피조물이 고통하고
세계의 환경이 고통하고 모든 사람이 고통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6절에 이런 피조물과 만물이 고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고통한다 그 말입니다.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되 마음은 원이루지만 몸이 따라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점점 좋아지잖아요. 뭔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점점 아주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꾸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탄식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룹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원한 그 때를 바라보며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로마서가 계속 강조한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세상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피조물이 고통하는 이때에 여러분은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삶으로써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화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신부의 모습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세상과 욕심과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과 더불어 탄식하는 기도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의 피의 흔적이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탄식하고 고통하는 우주 만물이 썩고 부패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주변 좌우를 둘러봐도 모든 것을 해하는 원폭과 화학물질과 해로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더불어 탄식하는 기도를 통하여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장성하게 해 주시옵시고 더 이상 육신을 쫓지 말게 해 주옵소서.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생명과 평안을 얻으며 장차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호련히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때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 들림받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스티그마의 흔적을 통하여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이 시간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자녀의 주변과 우리 조국과 이 미국 땅의 주변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니다.